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9월 4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예술의 길, 영성의 길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상반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6절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술의 길, 영성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종교적인 영성의 문제와 예술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우리 인류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가치 중에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진선미라고 하는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지요. 일반적으로 참되다 하는 이런 가치는 학문과 연결됩니다. 대학 교수들이 연구하고 학문을 깨우치고 또 과학을 밝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참과 관계됩니다. 로고스죠. 선은 착할 선, 윤리, 도덕, 선하게 사는 것, 실천적인 삶,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에토스라고도 하지요. 네. 미는 예술을 말합니다. 아름다움. 예술적인 가치도 매우 소중하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파토스 또는 이스테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학문과 윤리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가치 중에서도. 그런데 놀랍게도 21세기에 들어서니까 도리어 아름다움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문화와 아름다움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 요즘 21세기의 젊은 세대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 그냥 뭘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지만 그들은 사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오늘날 21세기를 미의 시대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술은 놀랍게도 종교와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는 예술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음악과 깊이 관련이 있죠. 물론 기독교도 다른 예술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그러면 떠오르는 건 음악입니다. 그만큼 음악이 기독교에서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하면 음악이 떠오르나요? 잘 안 떠오르죠. 불교하면 부처님상, 조각, 그림, 행화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불교는 조각과 회화가 그림이 발전된 그런 종교죠. 유교는요, 사실은 음악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문제는 좀 복잡한 얘기여서 오늘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가 보다 하고 여겨두십시오. 이슬람교는 모자이크하고 건축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종교와 예술의 관계에 관해서 한 학기 동안 제가 강의합니다. 이걸 이 짧은 1, 2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독교와 음악이 왜 관계가 깊은가 하는 점만큼은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종교 문제는 제가 언젠가 기회 있을 때 여러분에게 왜 그 종교들이 그런 예술과 깊이 관련이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기독교 신자들이 음악이 왜 기독교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느냐라는 걸 잘 몰라요. 음악을 그렇게 부르면서도, 찬송을 그렇게 하면서도 왜 기독교가 그렇게 음악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고 물으면 몰라요. 그냥 뭐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뭐 이런 정도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음악이 도대체 왜 기독교와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음악은 눈에 안 보입니다.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제가 음악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이 음악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음악은 눈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음악은 보이질 않아요. 구체화되질 않아요. 가사를 빼면, 가사는 문학이니까 가사를 빼고 순수한 음악을 말하는 겁니다. 순수한 음악을 부르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지요? 따라라라라람 딴따라라. 그게 뭐죠? 제가 그 곡을 작곡했다고 해도 저도 몰라요. 그게 무엇인지는 그저 아름다울 뿐이죠. 그러니 음악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예술은 그게 조각이 됐든 그림이 됐든 문학이 됐든 무용이 됐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문학 다 표현할 수 있지요. 조각 표현할 수 있지요. 그림 표현할 수 있지요. 근데 음악은 표현을 못해요. 이것이 음악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 놀라운 특징이 어떻게 기독교와 연결되는지 눈치 빠르신 분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고백할 당시부터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그것은 성서적 표현이고 실질적으로 히브리 민족, 히브리가 뭡니까? 말종들의 노예 중에서도 상노예들이거든요. 배우지도 못하고 천덕꾸러기들이에요.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알면 뭘 알았겠어요? 그냥 무서운 형상 보면 비나이다 하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버렸어요. 그래서 성서 역사를 들여다보면 계속 그런 것으로 갈등을 일으켜요. 모세하고도. 모세가 내세운 게 뭘까요? 모세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에 있어서 형상성을 버린 거예요. 구체적인 형상성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고대 사회는요, 다 형상성을 가졌어요. 나무를 향해서 비나이다, 태양을 향해서 비나이다, 구체적인 거잖아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다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을 버리려고 애쓴 거예요. 형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비형상성을 가진 분이죠. 그게 기독교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들이 지금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그래. 말로써.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언어든 구체적인 모양이든 조각적인 것이든 어떤 이념적인 것이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비형상성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점입니다. 음악과 닮았죠. 음악은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독교의 신학과 음악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은 비구체적인 예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도 비구체적, 비형상성의 종교라는 점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음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음악은 우리 인간의 정신이나 몸에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사람을 흥분시키는 음악을 바로 틀어버리면 바로 흥분해버려요. 바로 즉각 반응해요. 아무리 흥분했던 사람도 차분한 음악을 바로 틀어버리면 싹 가라앉아요. 이러한 음악의 특징을 뭐라고 그러냐면 학문적 용어로 정신감각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몸에까지도 강력한 에너지를 주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음악이 그래요. 그러니 음악은 매우 좋은 도구일 수도 있고 한편 매우 나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풀하고 잡초, 풀하고 음악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우문이지요. 말이 안 되죠? 풀하고 음악을 합쳤다니 그럼 뭐가 돼요? 풀초자에 음악학자를 합쳐보세요. 뭐가 돼요? 약이 됩니다. 약이 그거예요. 동양사회에서는 음악을 약과 같이 여겼어요. 그러면 음악은 독약일 수도 있어요. 치료약일 수도 있어요. 마약일 수도 있어요. 보약일 수도 있어요. 양날을 가진 검이죠. 음악이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힘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이 힘 때문에 기독교는 그 힘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어요. 활용하려고 했어요. 영성적으로. 그 음악의 강력한 힘을 우리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 에너지를 기독교 속으로 집어넣어서 우리의 영성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러니 영성을 일으키는 데는 지금까지도 어느 종교든 어느 집단이든 음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거꾸로 자칫 잘못하면 독약도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슬람은 음악을 경계했죠. 반대로. 기독교하고 반대로 간 거죠. 이슬람교에서 왜 모자이크가 발달했을까요? 이슬람교도 기독교와 똑같이 형상성을 거부하는 종교죠. 아브라함 종교예요. 같은 종교예요. 같은 계열의 종교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모양이 있는 걸 거부하는 종교가 이슬람 종교. 똑같아요. 기독교하고. 그런데 음악에 날카로운 독약과 같은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리어 음악을 경계했죠. 그러면 남는 건 뭘까요? 모양은 모양인데 구체적인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 모양. 그게 모자이크예요.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인데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없는 아름다움. 그게 모자이크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모자이크를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죠. 비형상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지 않는 모자이크. 또 하나는 꾸란, 코란을 쓰는 것. 그것 빼고는 형상화를 못해요. 요즘 좀 하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구체성은 기독교의 비형상성과 깊이 관계가 되고, 음악의 정신감각성은 기독교의 영성 문제와 깊이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음악이 가지고 있는 비구체성과 정신감각성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울림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기독교적인 영성의 깊은 울림을 만나는 중요한 지름길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하비 콕스라는 교수가 영성, 음악, 여성이라는 책을 썼죠. 영성이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 영성은 또 남성적이기보다 여성적이라는 거예요. 영성과 음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악적인 깊은 울림은 인간의 해석학적인 한계 때문에 민족적 울림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은요, 가톨릭의 적당한 음악, 그리고 가톨릭에 적당하지 못한 음악을 나누었어요. 계속 분리했어요. 분리해서 가톨릭 예식에 적당한 음악들로 만들어서 미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했지요. 사실 이걸 나눈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누어서 이것을 막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클래식이 된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고급이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기법적으로 수준 높은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죠. 그런데 그러한 구별은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무엇을 가장 적당한 음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로마 가톨릭이.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 음악에 처음에는 가톨릭 개신교가 분리가 안 된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기독교에서 가장 좋은 음악이라고 여겼던 게 로마 당국이, 로마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어떤 음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왜? 딩동댕입니다. 라틴 음악입니다. 라틴 음악이라고 하는 걸 지금 남아메리카 라틴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라틴이라는 말은 로마 근처를 라틴이라고 원래 하는 거예요. 라틴어라고 하는 게 그 로마 지경의 그런 언어에서 기반을 둔 언어를 말하는 게 거기가 라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그러면 그건 로마를 말하는 거고, 영남 그러면 그 라틴을 말하는 게, 그래 라틴 그 속에 로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 가톨릭의 영성적인 음악은 자기들의 민족적 음악을 간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이 잘못한 건 뭘까요? 자기들이 민족적인 라틴 음악을 모든 민족에게도 똑같이 강요해버린 거죠. 영국에서도 이거 불러, 독일에서도 이거 불러, 프랑스에서도 이거 불러, 다른 데도 이거 불러, 전부 이걸로 통일시켜버렸죠. 그게 가톨릭의 실수죠. 자신들이, 로마 가톨릭이 라틴, 자기네 음악을 중심으로 영성 접근했다면 독일 사람들에게는 니들 음악으로 하나님께 접근해라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못하게 했죠. 종교개혁은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은
가톨릭의 제도 개혁은 했어요. 체제 개혁은 했지요. 그러나 종교적인 신학적 개혁을 거의 못했어요. 왜? 거의 다 받아들였거든요.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가장 기본적인 신학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신부의 권한, 교황의 권한, 즉 체제 변혁을 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은 그러나 종교적인 신학적 방향에 대한 개혁은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화개혁은 이루었어요. 문화개혁. 독일 개신교는 라틴 음악을 버렸죠. 왜 우리가 독일 사람인데 왜 이태리 사람 노래를 불러야 되냐? 우린 좀 제발 독일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게 코랄이에요. 코랄. 코랄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 그건 독일적인 겁니다. 자기네는 자기 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앤섬, 영국은 영국 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 이룬 큰 효과예요. 종교개혁은 어떤 면에서는 문화개혁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모든 민족적인 울림을 통해서 음악의 울림을 통해서 영성을 접근하는 것이 인간의 해석학적 한계인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개신교는 또 다른 문을 범한 거예요. 어떤 잘못을 범했나요? 특히 한국 개신교는 미국 걸로 도배해버렸어요. 미국 걸로. 다 미국 걸로 도배해버리고 지금 한국 교회의 음악의 거의 90%는 미국 겁니다. 오늘 제가 문성무 목사님이 작곡한 노래를 부른 이유를 알죠? 한국적 울림이잖아요. 48장. 그런 노래를 버리고 다 미국 것만 쫓아가고 있죠. 미국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 것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영국 거, 프랑스 거, 독일 거, 일본 거, 중국 거 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그 출발은 어디에 있다? 한국적인 토대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성적인 출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개신교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것이 개신교 스스로 버리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에흐에 아셀 에흐에라고 하는 노래를 지난주에 우리는 불렀습니다. 이 노래의 기본 바탕은 우리나라 가락입니다. 제가 왜 그걸 의도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제 오늘 설교 들으니까 느린 가락입니다. 깊은 울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낮은 가락입니다. 우리의 마음 영성을 깊이 밑으로 내리라고 낮은 가락을 쓴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계신
오늘 본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본문은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로 거룩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노래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래가 중요합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 어떤 음악 양식을 말합니다. 찬미, 음악 양식을 말합니다. 신령한 노래, 영성 노래입니다. 음악 양식을 말합니다. 음악적인 이야기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기 교회에서 사용했던 시라고 하는 음악 양식이든 찬미라고 하는 음악 양식이든 신령한 노래라는 음악 양식이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찬양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찬양이 뭡니까 하면 몰라요. 단어도 안 찾아봐요. 단어 찾아보세요. 찬양이 뭔지.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엎드려서 전란이 하나님이시여 제사 받으십시오. 그리고 구약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에, 종교에서는 신이겠죠?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과, 잘 들으세요.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숭고함을 놀랍도다 놀랍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는 훌정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놀랍도다, 당신의 아름다움이 놀랍도다, 이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전통적으로 보면 예술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종교적 영성이 뭘 목적으로 한다고요? 누구를,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노래하는 거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술의 길은 영성의 길과 같은 겁니다. 예술의 길을 깊이 가면 영성의 길을 깊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술의 길,
영성의 길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술과 종교와 영성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움과 숭고함이 어떻게 예술과 종교, 기독교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왜 예술은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표현하려고 했을까? 왜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표현하려고 했을까? 마찬가지로 왜 종교는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표현하려고 했을까? 이 답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까지는 가지 못하고 다음 주에 왜 예술과 종교가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들빛교회 이웃 여러분, 예술을 사랑합시다. 다양한 예술을 경험합시다. 음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민족의 음악을 사랑함과 동시에 다양한 음악을 경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종교적 영성과 관련하여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드러내는 예술들이 어떤 예술인지 경험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숭고함, 곧 거룩함에 깊이 참여하게 되는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들빛교회 이웃 여러분, 예술과 종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숭고함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항상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지게 되길, 그래서 예술과 영성이 주는 감동이 여러분의 삶을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이제 영성은 예술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예술은 아름다움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숭고함의 길을 갑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숭고해지길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영성 또한 아름다움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숭고함의 길을 갑니다. 그 거룩한 존재가 아름답고 숭고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시여, 영성의 길을 함께 떠나는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예술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지극히 거룩한 감동을 찾는 길을 떠나게 하소서. 아멘.